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제발 눈을 뜨시오.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앞에도 꺼주시고 뒤에도 꺼주세요. 네. 방송실 앞에 여기 좀 꺼주시고 뒤에도 꺼주시고.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인 거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그들만에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인을 배교자로 규정을 지은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원수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그리심산에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섞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같은 민족으로서 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들을 부정하다, 나는 거룩하다, 피가 안 섞였다는 걸로. 여러분 이것도 그 운명론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피가 중요한 것이지 혼혈이 무슨 상관일 것이며, 같은 한민족인데 그 불행한 일을 당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론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기도문이에요. 특별한 기도문이 아니고 일상적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다. 아예 딱 못 봐놓고 정죄하는 내용의 기도문을 드렸다고 해요. 이처럼 이들의 이 대립은요, 단순히 어떤 뭐 우리나라 지역 감정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호남이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 감정의 길이 굉장히 골이 깊어가지고 그냥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같은 민족인데 역사의 아픔을 당한 희생양인데 그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사랑 없는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요. 왜? 당한 만큼 또 갚아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고 품어버리고 거기서 멈춰야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인데 내가 당한 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은 게 있으니까 그것이 억울해서 이제 또 때리게 되고,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또 그만큼 그들을 굴려요. 근데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제 믿음의 선임도 악순환을 딱 끊어버려요. 거기에서 무지하게 맞았어요. 전라도라는 이유 하나로, 또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무지하게 맞았어요. 근데 그 고참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절대 얘들 손을 안 대고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그 고참으로 인해서 이 부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처럼 미움이라는 것은요, 즐기고도 즐깁니다. 소심술 즐기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은 절대 쉽게 잘라지지가 않는 굉장히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이 뭐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 미움의 시작이요,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대부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눈 굴리듯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집채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귀신 장난이고 이게 마귀 장난인 거예요. 나중에는요, 왜 미워했는지 이유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움만 남았으니까 미워하는 거고, 당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은요, 그 자리는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또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요, 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문제고요, 그 사람도 피해를 보고, 또 그 상대방도 피해를 보고, 그 얘기를 듣는 M1 사람도 같이 피해를 봐요. 절대 어느 누구도 이 미워하는 감정,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잘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그 가족이요, 남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때로는 돈이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뭐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간의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원수지간인 나라를 잘 보세요. 같은 민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잖아요. 또 중국하고 대만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원수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전쟁하고 미워하는 것은 저리 가라예요. 거기는. 이 미움의 고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지금 풀어지지 않고 더 커져서 이렇게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그냥 죽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탄이라는 존재는 정말 더러운 존재. 그런데 이 미움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가 성도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니까 깨닫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번 회복해 보려고 으쌰으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해요. 자, 그때의 마지막에 걸림새 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움인 거예요. 이 미움이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억울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때부터 이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그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시작이 된 문제가 어찌어찌해서 서로 그래도 믿음을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미움 때문에 엎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두 사람의 어떤 미움이 한 구역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미움의 앙금이 참 사라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만 해도 자신들을 가로막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54절 보실까요? 본문의 54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제자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에는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죠. 잘 하시니까. 예수님이 괜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아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뭐예요? 그 번개 같은. 그게 지금 이들이 성격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불같다라는 것. 이들은 항상 활화산, 그냥 기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짝 불씨만 당겨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터지는 거예요. 항상 터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들의 말만 딱 때려놓고 보세요. 그냥 이들의 말만 보고 보면 믿음 있어 보이는 말도 돼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또 능력 있어 보여요. 특별히 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돋보여요. 왜? 아니, 왜 우리의 스승님을, 왜 이 길을 못 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를 못 가면 뺑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러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요, 능력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을 보인 거예요. 그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이 중심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55절과 같이 꾸짖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들의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들이 54절에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이들의 잘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한 말이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 대결을 펼쳤던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일은,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고요, 그것을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을 명해요. 불을 명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무지한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커지게 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고, 또 오늘 오전에 전한 것과 같이 그런 가계의 저절을 끊는다느니 그런 헛된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무조건 그런 저주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토속신앙이나 어떤 다른 종교와 같이 기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막 뜨거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병 고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가 형통하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복음의 말은 하지만 그것은 앞과 뒤에만 얘기를 해요. 기본으로, 옵션으로 끼워놓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죠. 그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 그 미움이 꽉 찬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호되게 혼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믿음을 하는 것과 내가 믿음의 모습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 믿음 좋죠? 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와 요한과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이게 거룩한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죠. 이런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정죄하고요, 여론몰이를 하고 성도를 현혹시키는 그런 잘못된 목사, 그런 은사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더 교만해서 산다는 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해요. 죽으려고. 저는 그 말도 진짜 충격인데요, 더 충격인 게 뭐였냐면, 저는 설마 했어요. 저는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도 그 얘기가 들리기를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모르게 죽으려고? 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해요. 제가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우고 이런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못 외우는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한 권을 달달 외워도 무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그게 진짜 어리석인 거죠. 진짜 무식한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믿음에서 나온 말은 절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한다 해도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은 가짜예요.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심판의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그 말을 전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본문만 해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 이 불로 뭐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더러운 죄를 활활 태워서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서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보자, 그런 뜻으로 불 내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여버려라 그거예요. 하나님 다 태워서 없애라 이거예요. 뭐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대뜸 뭐라고 나와요? 네 엄마 아빠 그렇게 가르치디?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욕을 먹습니까? 스승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고쳐주셨고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세리와 창기들, 그들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한 식구, 우리나라 말로 그 한자로 같은 가족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비난했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절대 미워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미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관이 되어서 네 나름대로 판결 내리지 말라가 그 뜻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재판관이 돼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 그래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 믿음 있는 척. 그 갈멜산 기도에서 엘리야의 그 능력의 기도, 사실은 능력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순종의 기도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능력의 기도라는 말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커서 내가 너무 거룩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래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식재료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그래서 조리장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조지 밀러가 애들 다 앉으라고 식기 딱 놓고 뭐 나이프 포크 다 놓고 식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식기도를 한 거예요.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거둬주시라고 자기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 음식물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전부터 이것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 그 순간에 했느냐 그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가 기도한 것은 그 일이 생기기 몇 분 전이에요, 여러분. 그 몇 분 전에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서 이걸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준비 다 시킨 거고 다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이게 진짜 능력의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 엘리야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순종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양과 그 형상을 닮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란 무엇이냐? 사람다운 모습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말이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이 뜻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처럼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상처 주고 정죄하면서 저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8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에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렇게 해서 아끼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너희가 무엇이기를 미워하냐? 무엇이기에 지금 해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도모하냐?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왜 거짓말을 해서 음해하고 다른 말을 전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제자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호되게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진 거예요?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죄를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미움의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같이 맞불 놓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참고 피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비겁한 거 아니에요. 지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많이 살아오셨으니 아시겠지만 서로 화를 내고 부딪히는 건 쉽습니다. 욕을 하고 뭐 서로 때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먹에 불끈 쥐고 배 들이밀고 머리 들이밀고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내가 더 불편하지만 더 힘들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이 용기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미움의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분쟁이 생겨요. 별거 아닌 것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어떤 의견, 내 뜻대로 하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한다든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래 당신이 옳아요, 품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피곤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전혀 사람들 신경 쓰이지도 않아. 너무 편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독불장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화목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고 더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항상 해피하기만 해. 누구를 만나도 다 나를 맞춰주는 것 같고, 다 내 뜻에 다 맞다고 하는 것 같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적당한 때 또 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지혜의 모습, 이런 지혜로 서로를 대해야 교회를 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서로 합력해서 우리 새날교회를 진정한 교회, 화목한 교회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어떻게든 내 마음에 미움을 갖게 하는 사탄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내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교회를 영혼구원의 장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미워하면 이것처럼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미워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화목을 이뤄서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작은 다툼으로 인해, 그 작은 찔림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며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아버지, 한 몸을 잃었기에 다른 성도를 찌르는 것은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인 것을 바로 알고, 그 영혼을 마음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를 사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성도를 미워하게 하는 그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의 진짜 원수인 것을 바로 알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진정으로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새날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